로마서를 순서대로 쭉 읽어가다 보면 이 부분이 얼마나 위대한 부분인지 알게 될 겁니다. 그 앞에는 1장부터 3장까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좀 지루할 정도로 막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너희는 어떠하냐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요, 이제 3장 23절 우리가 다 아는 외우는 말씀이죠.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곳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여기에까지 인정이 될 수 있도록 바울은 논증을 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 안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죠.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 법이 되고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법이 되어서 기준이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의롭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죄인이라고 고백해라,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양심이 있죠. 양심을 깊이, 진짜 양심을 돌아보면 자기 안에 연약하고 모자라고 죄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을 계속 지키다 보면 율법을 내가 다 못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아시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내용인데, 심령이 가난한 팔복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이제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쫙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원수를 사랑하라, 뭐 이런 것들 아닙니까? 한 대 맞으면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일하지 말고 너는 그를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또 뭐 형제에 대해서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했고 미워하는 자도 살인한 것이다. 막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럼 그걸 쭉 보다 보면 나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나를 의지하라입니다. 나를 의지하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제 그것으로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을 보면 더한 죄인도 있고 덜한 죄인도 있습니다. 깨달은 죄인도 있고 깨닫지 못한 죄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부 다 동일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뭐냐면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도달하려고 해도 도달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까지, 여러분 부부간의 삶도 서로의 욕구를 온전히 충족시켜 주고 싶지만은 도달되지 못하잖아요. 절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도달되지 못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아무리 사랑하고 막 그렇게 해도 결코 온전하게 도달되지 못해요. 이 땅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이를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뭐냐면 죄라고 하면 우리는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보면 역사적으로도 이 로마서를 읽고 은혜가, 우리가 전번에 로마서를 필사도 했잖아요. 필사도 하고 읽어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요 로마서만 1000번을 연달아 읽었대요. 여러분들 기회 되면 1000번은 안 돼도 한 50번은 목표를 잡아 한번 읽어보십시오. 50번이 안 되면 10번. 오늘 두 사람 10번을 하면 약속을 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왜 대답을 안 합니까? 대답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로마서를 10번 읽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영상을 보고 있는 분도 잘못 들어왔다 생각하지 마시고, 영상을 보고 있던 사람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1장부터 16장까지밖에 안 돼요. 10번을 하면, 여러분 역사적으로 뛰어난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서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다 외운 사람. 전번에 우리 권율 목사님 오셔서 뭐라 그랬습니까? 다 외운다 그랬잖아요. 한번 검사를 한번 해보고 싶긴 해보고 싶던데 그만큼 로마서가 은혜가 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크든 작든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서 깨닫는 것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겁니다. 은혜가 많이 있는 사람도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자기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깨닫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얼마나 깊은 생각을 하느냐, 생각이 고상하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길나 짧으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죄인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아픈 상황들, 그런 소식들 제가 많이 듣습니다. 제가 직접 대면하고 상담하고 이렇게 해도 풀려지지 않습니다. 고민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문제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안타까움만 있을 뿐입니다. 그 살아가는 삶 그 자체, 신앙생활이 아니어도 그냥 사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냥 삶 하루를 24시간 사는 것 자체도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람의 마음들이 깨어지고 상처가 입혀지고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와 육체적인 아픔과 환경오염과 국가 간의 다툼과 전쟁과 기근이, 어느 곳에서는 배가 불러 죽는데 어느 곳에는 배가 고파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받는 이 모든 불합리한 이 상황들을 사람들은 사회적인 문제다, 빈곤의 문제, 자본주의의 문제다,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문제다, 이념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전부 다 그게 납득되어집니까? 저는 납득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문제를 전부 다 죄의 문제로 봅니다. 죄의 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인정하라고 하는 것이 네 안에 죄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걸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양심의 법을 통하여서 그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으로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깨닫습니까? 의인임을 깨닫고 싶었습니다. 죄인과 의인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기들이 재판장의 자리에 서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 혹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까? 천국 가는 사람과 가지 못하는 사람의 어떤 기준이 자기이고 싶은,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가 그것이 되고 싶은, 여러분, 그 큰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법도 정확하게 지키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아니, 이 세상의 법을 지키다 보면 교통법규도 제대로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법조인들이 법을 잘 안다는 말이지 법을 지킨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율법들을 주신 모든 목적은요, 우리에게 예수 믿게 하신 그 모든 이유들도 사실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근원적으로 인정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이 말씀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20절과 연결해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어떻게 해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게 1장 1절에서부터 3장까지의 내용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원래 원어에는 앞에 영어로도 but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의 목적은요, 율법을 지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모든 것들의 목적은요, 뭐냐 하면 앞으로의 올 일들을 증거하는 거란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증인의 역할입니다. 세례 요한이 한 역할이 그거잖아요.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목적도 사실은 율법으로 의로우냐 의롭지 못하느냐 판별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올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22절에 그 준비한 것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뭐냐?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한다. 양심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할례도 아니고 혈통도 아니고 행동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오직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예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딴 거 하지 마시고 딴 거 할라 하지 마시고 아무리 좋은 깊은 철학적인 의미와 사상들, 심오한 생각이나 깊이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뭐 생각이 많아요, 복잡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바로 그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는 하나님의 의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성인군자가 되고 수바이처나 이 놀라운 사람들이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근데 참 아름다운 성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것이 사람을 구원하지는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표시판 종교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에 멈춥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길에 도달할 수 없고 이룰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교통표지판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유일하신 데리고 유일하신 길이 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길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도달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손잡고 십자가로 같이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믿었을 때의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전부 다 그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왜? 믿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같이 나도 죽었다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길 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그래서 믿는 것은 연합입니다. 함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십자가로 가셔서 우리의 죄를 처분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우리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신 모든 율법의 목적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의롭다고 하신 것처럼
그 사람도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24절부터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와 내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연합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가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으심으로 화목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저는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화목 제물이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면 화목 제물이 이 틈을 메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틈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는 모자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그 모자람을 닿게 하셨습니다. 다리가 되심으로 우리를 이어주셨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얻게 하셨다. 그래서 믿음은 뭔가?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하면 된다, 내가 하고자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나머지 모든 틈이 하나님이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하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원리는 믿음이 아니라 행위와 노력과 행위의 원리들입니다. 적게 할 수도 있고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수능을 치는데 아무리 잘해도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한두 개 다를 수는 있겠지만 노력을 많이 한 학생이 좋은 점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당장 수요 기도회라고 올 때에 교회로 올 것인가 말 것인가 마음의 갈등과 생각들을 하고 바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 자체가 오늘 이 말씀에서 말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있고 존재론적인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믿음, 구원에 이르게 되는 믿음은 뭐냐? 내 힘과 노력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 우리를 의롭게 하는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대는 겁니다. 그분이 화목 제물이 되셨음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음을 인정하는,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음 주에 수요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4장부터 바울이 누구를 예를 들냐면 이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가운데 떠났죠. 그리고 아들 한 명도 없는 가운데서도 네 아들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될 것이다 라고 했지만 믿었어요. 뭘 보고 할만해서 사라가 하나도 잉태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인데 행위와 노력과 결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전적으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저 여러분도 완전히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하고, 이것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그 사역들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